네, 원래 19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고 싶었지만 내용들을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8절까지만 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아주 멋지게 잘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가면서 승리를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좀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그러한 성도들이 종종 깊은 낙심에 빠지고 또 좌절 가운데 빠져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보게도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을 살펴보면서 지금 이제 18장 19절을 보는데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갈멜산에서 850명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자들을 처치했던 엘리야. 그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깊은 좌절 가운데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좌절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먼저는 좌절하고 낙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위로와 격려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는 사명을 받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아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대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바알을 포함한 우상 숭배자들을 기손신으로 끌고 와서 다 죽여버리게 됐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어졌던 아합왕은 궁으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그곳에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이세벨, 참으로 하나님 놀라운 역사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들었다면 그가 두려워서 떨면서 그런 일이 있었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돌이켰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 오히려 그는 노발대발 분노를 폭발해가면서 대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 그런 게 많이 보이지만 어리석은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상황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보다 오히려 더 큰 분노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는 권세로 대항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번 나와서 겨뤄보자 라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심판을 자초해가지고 멸망당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고 이 세상 역사까지 오는 동안에도 많이 있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권세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세벨이 그래서 어리석은 여자였던 것이고 어리석은 권세자였던 것입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2절에 보게 되면 내일 이맘때에 24시간 아니랍니다. 24시간 내에 내가 엘리야를 그들이 죽은 것처럼 바알과 그 우상 숭배자를 죽은 것처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하는 모습이 이전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세벨이 분노하고 침을 튀기고 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그 소식이 엘리야에게 들려지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엘리야가 들으면서
850명의 바알가세라 우상 선자들을 아주 멋지게 물리쳤던 그가 그까지 그 쯤이야. 까딱할 거 없어 하고 두렵지 않아. 그러고 담대하게 섰었더라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하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생명, 내가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도망을 했다 그랬습니다. 도망을 36개의 주력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최남단이 부엘세바거든요. 유다의 최남단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지금 이 갈멜사의 전투가 어디에서 일어난 거죠? 남쪽 유다 나라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에서. 북쪽 이스라엘도 갈멜사는 북쪽 이스라엘의 최북단입니다. 그 최북단의 갈멜사에 이뤘던 그 일을 이제 이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하여 남쪽 유다 나라로 도망왔습니다. 유다 나라 중에서도 최남단 부엘세바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왜 이 엘리야가 남쪽 유다로 왔으면 이제 다른 나라니까 북쪽 이스라엘 아합왕이 뭐 여기 둥치가 미치겠어? 여기는 안전하겠지. 그리고 좀 숨어 있으면 되는데 안심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하루길을 해서 더 깊은 광야길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북쪽 이스라엘 아합왕이 통치할 때 남쪽 유다의 왕은 누구였을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왕인데 그 여호사밧이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과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야, 그래도 형제 나라 아니냐, 좀 친하게 사이좋게 지내자, 그런 정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남쪽으로 돌아왔어도 엘리야는 뭔가 믿음지가 못한 거예요. 이러다가 나를 잡아가지고 아합에게 넘겨줄 수도 있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유다 나라까지 피신해서 그것도 못 믿어서 하루길을 더 들어가서 광야에 숨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그 광야에서 그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그가 누워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죽고 싶다는 얘기죠. 죽고 싶다. 지금 내 생명을 주시옵소서. 지금 내 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고 내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영적 전투 850명 대 1 그 놀라운 영적 전투에서 승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질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너무 큰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제가 설명드렸지만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물론 거기서는 엘리야가 기도해서 놀라운 역사적인 걸 얘기하지만 그 다른 면에는 엘리야도 우리처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죠. 대단한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 엘리야조차도 우리와 같다 이 말이에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대단한 인물인 것 같은데 그에게 이렇게 두려워할 줄 알고 낙심할 줄 알고 좌절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라는 너무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참으로 멋있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승승장구 승리하며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해나온 그런 성도들 올 때 저는 굉장히 목사로서 보람도 느끼고 얼마나 흐뭇한 기분이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신앙생활 잘하던 성도들이 서서히 무너지고 넘어지는 좌절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게 될 때 안타까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먼저는 참 이렇게 코로나
우한 코로나가 지속이 되는 게 이게 뭐 한 달, 두 달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버팅기다가 그만 이제는 무너져버리는, 신앙 안에서도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집에 갇혀있는 모습,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그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성도들 보게 됩니다. 사업의 문제도 하나님 의지하고 발버둥을 치면서 일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일어나줘야죠. 안 되는 거예요.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도 일어나지도 아니야. 이제는 이 경제적으로 자꾸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느껴지면서 막 좌절감이 찾아오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성도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래요. 가정 안에서 특별히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져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은 어깨가 무지 무겁습니다. 아내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대는 가정의 그 무거운 어깨. 하나님, 이 가족들,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보니까 이 가정이 형제가 부르지 않게 해야 되는데 보통 이게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 가장의 무게라는 건 또 아내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장은 남 모르는 그런 무게가 무거운 느낌. 그래서 남편들 굉장히 힘들어. 아내는 또 안 그런가요? 아내도 그렇습니다. 아내는 이게 학교도 못 가고 해도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있는데 이 어려울 때 아내들, 자녀들을 학교 교육도 잘 이렇게 팔로업 시켜줘야 되고 특히 신앙적으로도 잘 이렇게 돌봐줘야 되는데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하나님, 이거 아이들 착해 한다는 이 모두 있는 게 너무 힘듭니다. 또 아내는 아내들도 부러져. 그런데다가 이제 가정 안에서 혹시 아픈 사람이라도 나타나면 이거 코로나 아니야? 잘못 먹어 조금 설사하잖아요. 코로나 걸렸나 봐. 큰일 났어. 조금만 근육이 아프잖아요. 조금만 목이 쎄하잖아요. 내가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활짝 긴장해서 두 개를 확 쳐다보는 거죠. 얼마나 힘든 시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가정에 아픈 사람이라도 생긴다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삶의 현실이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막 이게 신앙으로 이겨야 된다는 건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이것을 견뎌내기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게 좌절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신앙 개인의 모습에서도 그래요. 개인의 모습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이 이제 꽤 됐고 5년, 10년 그 이상 되어서 교회에서 이제 중직자는 직분도 받았는데도 내가 세월을 쭉 돌아봐도 내 모습이 그렇게 크게 변한 것 같지 않아. 어떤 때는 신앙생활을 잘해서 막 신앙이 막 성장하는 것이 보일 때도 있었지만 헌신하고 막 시간을 내서 부르짖고 그를 찬양하고 막 그럴 때도 있었는데 오늘 보면 원래의 믿지 않았던 나의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와 있는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을 하는 거죠. 자신의 신앙의 성장도 없어 보이고 신앙 안에서 열매가 없어 보이고 신앙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내 안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경험보다 영적으로 패배하고 실망하고 내 중심으로 그냥 될 대로 되라 새살아 새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 내 신앙에 대해서 실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적잖게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죄책감에 사로잡힌 신앙들께서 많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라 공부하는 자들아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걱정해라. 그 영적인 싸움 속에서 신앙의 열매가 없고 성장하는 모습 별로 보이지 않는 진척되어 있는 모습 별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에게 절망하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단이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제 엘리야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놀라운 신앙의 사역자,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지는 것을 본다면, 좌절하는 것을 본다면 나는 역시 마찬가지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도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다. 내가 모태 신앙이건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몇 개 건물을 세웠든
내가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무너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 그거 잊어버리면 내가 누워 있어서 내가 잘해서 내 결단으로 이루어질 줄로 착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야단맞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너질 수 있다. 하나님 지켜주셔야지만 내가 지켜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어야지. 그 생각을 잊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무너져 있는 엘리야, 좌절과 깊은 낙심함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를 표치하시면서 5절 7절에 보게 되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완전히 퍼져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시는 하나님. 그 천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머리맡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갖다 놓고 먹으라고 어루만지시는 천사의 손길을 느낍니다. 먹고 마시고 또다시 퍼집니다. 또다시 누워,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힘들어요. 지쳤습니다. 뭐가 나오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7절에 보면 다시 와서,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전 여기에서 두 단어가 다시 왔다고 하는 점, 다시 와서 힘을 낼 때까지. 또 한 가지 저게 참 부드럽게 다가온 단어는 어루만지면서 이 단어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퍼져 있는데 천사가 와서 등을 두드리며 가슴을 쓰다듬며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지쳐있을 때에,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는 그런 상태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내 가정은 어떻게 할까요?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집의 경제적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 주실래요? 라고 할 때 주님이 오셔서 어루만지면서 위로해 주셨던 그 경험들이 있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성도들인 것이죠. 로뎀나무 광야에서 있다가 40일을 밤낮으로 보내면서 그가 호렙산까지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에 가서 또 굴에 가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9절 10절에 얘기하시기를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똑같이 13절 14절에도 또다시 반복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굴에 들어와서 있는 엘리야에 그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이 엘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말씀 들으면서 딱 떠오르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모르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찾은 건 아니었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신 주 말씀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 뭐가 엘리야에게 회개하라고 했던 내용이라기보다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는 것은, 엘리야야 이세벨 그 여자가 그렇게 무섭더냐.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라는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내용이 똑같이 반복돼서 하는 얘기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열심히 다 해서 열심히 품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제단을 허물어버리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마침내는 내 생명까지 찾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어떻게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엘리야는 아담과는 다르게 솔직하게 자기의 심정을 저 앞에 털어놓는 거죠.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지금 저들이 내 생명을 찾아 죽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엘리야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일이 엉키고 성키고 사면초가 와같이 되어져가지고 지쳐가지고 아무 쓸 뭐 기도가 나오나요? 기도도 안 나와요. 너무 지치기 때문에 그냥 엎드려 있는 거죠.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 오셔서 물으실 거예요. 너 왜 그러고 있어? 너 왜 그러고 있어? 물으실 때에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힘들고요. 이것 때문에 지쳤고요. 네, 이런 상황이에요.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모르실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그렇구나.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행동하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 임재 그 내용이 다 있지는 않았지만 보게 되면 바위를 깨트릴 정도의 놀라운 강한 바람이 몰려오는 거예요. 바위가 깨질 정도라니까요. 지금 중국의 자연 현상으로 인해서 중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있잖아요. 천멸중공이다. 중국 공산당을 하나님이 멸하신다라고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희 신앙인들은 그게 왜 그런지 다 보고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강한 바람이 불어서 바위가 깨지는 강한 이런 바람이 부는데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에 지진이 납니다. 막 살이 튀거든요. 네. 이스라엘 거기 그쪽 지역에 터키 쪽 지역도 지진되거든요. 지진만 그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불이 납니다. 불이 확 나는 그런 상황. 그래서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셨다고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확 자연이라고 이런 막 불이 나고 지진하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엘리야가 기대했던 그런 걸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지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서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고요한 중에 바늘이 딱 떨어질 때 소리 나는 거 있죠. 꼭 세미한 음색이 그 정도의 소리입니다. 고요한 중에 바늘이 떨어질 때 그 소리입니다. 그런 세미한 중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호수아서 1장 9절 여호수아에게 들려줬던 그런 음성이 아닐까 싶어요. 그 말씀 뭐였죠?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했던 여호수아를 격려하셨던 주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강하게 임재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는 분명히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강하게 지음을 하면서 그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불 바깥으로 나오게 쓰는 거예요. 얼굴 같은 하나님의 현존을 보게 되면 죽는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 가리고 죽고 싶지 않아가지고 얼굴 가리고 하나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경험되니까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 임재를 확실하게 경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제는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 큰 위로와 격려와 함께 해주시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종종은 완전히 번아웃이 되어져서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더 이상 살 기력도 없고 살 소망도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어루만이 찾아오신 주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가 그 백성들이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청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자 사무엘이 크게 낙심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 유엘과 아비야가 아버지처럼 쓰지 못하는 것을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당신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당신의 아들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뇌물받고 재판도 어그러지게 하고 그러니 우리를 통치할 왕을 주십시오.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아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다고 하는 죄책감과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을 세우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것, 얼마나 큰 죄책감은 좌절과 신망한 낙심시대가 왔겠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자식을 신앙으로 제대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저 백성은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저를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너를 버리면 나를 버립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직접 통치하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힘내. 그러시는 모습이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이 낙심할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특히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나 이제 오직 나만 거를 이야기하는 엘리야에게 아니, 너만 남지 않았어. 지금 내가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준비해놨단다. 걱정하지 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신앙 지키기가 힘들어가지고 나 혼자 신앙 지키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헌신인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무수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나 혼자구나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통해서 지켜나가고 계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참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우리 그렇게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가 어루만진다는 사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계시다는 사실,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처럼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미한 음성을 듣고 어루만지심을 체험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여러 성도들이 지금 메시코시티에 살면서 이러저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경험하는 성도들이 꽤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피드백을 받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가장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 여러분 가정에서 오는 골방입니다. 그 골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이 가정에 대한 무게, 내 신앙에 대한 어려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주님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힘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했잖아. 걱정할 거 없어. 두려워할 거 없어. 놀라지 마. 우한 코로나 나로 지나갈 거야. 힘내. 주의 음성을 듣고 힘내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사명을 받은 분 하시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17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제 내가 네게 할 일을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사명을 부여한다 이야기하십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는 이제 너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을 세워라 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예후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라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사역들을 위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자가 되게 하라. 이 세 가지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아람의 왕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라고 17절에 선언합니다. 너 지금 이세벨 두려워하지? 이세벨 죽는다니까. 내가 죽일 거야? 예후를 통해서 죽일 거야. 아합도 죽을 거고, 그리고 이 내가 지금 먹자는 일이란 세상의 역사, 세상의 역사는 내 손에 있다고 내가 다 주장할 거야. 여러분 중국의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러시아의 역사가, 일본의 역사가, 미국의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습니다. 이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미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지금 펼쳐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엘리야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아람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구를 쏟겠다. 엘리야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 후계자를 삼습니다. 19절 2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엘리사는 그때에
12결의의 소를 통해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12결의라는 것은 소가 몇 마리일까요? 12마리? 그렇죠. 결이라고 하는 것은 짝을 얘기합니다. 짝. 그래서 12결이라는 것은 24마리의 소가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는 천한 부자인 거예요. 소 12마리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부자인데, 바로 그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집니다. 후계자 3년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그가 소를 버리고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사 즉각 응답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소를 버립니다. 자기의 부여와 자기 재산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 12제자를 부를 때에 그 제자들이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 모습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따르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재산, 나의 명예, 나의 권세, 나의 가족, 물론 중요하지요. 그걸 그냥 버리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청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내 것을 우선할 것인가 하는 영적 갈등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내 것을 잡으면 하나님을 따르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 안에서도 쓰임받고 내 것도 지켜집니다. 이게 하나님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자기 것들, 재물, 자기의 재산, 사유재산 다 포기하고 주님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이러한 생활 중에서 중요한 또 교훈 중 하나는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신앙을 물려줄 후계자를 쓰고 있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에게는 어떤 후계자가 있었어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후계자가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디모데라고 하는 후계자가 있어요. 베드로에게는 마가라고 하는 후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 보게 되면 신앙의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의 DNA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후계자를 양육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케어하고 돌봤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신앙의 후계자는 누구입니까? 내가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물론 우리 가정에 자기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내 이웃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내가 새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 예수께 인도된 그 사람을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나가는, 양육시키고 세월 준비시키고 하면서 하나님을 키워나가는 그런 후계자를 키운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죠. 이 사명 있는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명이 있는 사람이 살아야 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때 그 낙심과 좌절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사명을 다시 기억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낙심하고 좌절하여 고기 잡으러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얘기하는 것은 사명의 회복이지 않았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백성을 돌봐라 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다시 줄 때 베드로는 다시 힘을 얻고 사명 가운데에 그 좌절과 낙심 가운데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 내 삶의 방향, 내가 이 세상 인생 7, 80년 살다가 떠날 것인데 내 인생 주어진 삶에서 나는 무엇을 살아갈 것인가? 내 자녀를 키우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무엇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우리 교회가 부름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 예배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주의 위로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내가 그것에서 하나님의 할 일을 찾아내고 그 일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인생의 모습이 사명 있는 삶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일이 있죠. 직장일, 또 가정의 자녀를 키우는 것도 여러 가지 또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내 안에서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서 의미를 찾는 사명감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소명이라고 했죠. 우리의 직업 자체가 소명이고, 그래서 보케이션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칼빈주의예요. 내가 뭐 특별히 난 전도사 될 거야, 난 목사 될 거야, 그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직업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단 말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명감을 바로 알고 인생을 살아가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좌절과 낙심에 빠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목표, 방향, 내가 하나님 인생에서 할 일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정리를 합니다.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좌절하고 낙심에 빠졌습니다. 위대했고 능력 있던 엘리야도 그랬다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생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시다.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늘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명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방향, 목표, 할 일 무엇인지 사명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사랑 성도들이 엘리야처럼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중에서 내망 자정 말씀 하나를 붙들고 주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